계속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또 다니엘 9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조건은 무엇인가? 많은 영적인 교훈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7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의인은 주께 돌아가도 얼굴의 수치는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오나니, 즉 유다 사람들에게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즉 주를 거슬러 범죄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주께서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니이다. 오 주여, 얼굴의 수치는 우리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돌아오나니, 이는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관계 있는 모든 사람, 더러워지고 타락하게 되지고 부패하게 되어지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죄는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죄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지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신 것인가를 잘 알게 되어지죠. 그 사실을 잘 배워가는 사람은 성숙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면은요, 아주 위험스럽게 바리새인처럼 돼요. 왜냐하면 모르는 것이 없거든요. 성경에 다 익숙해지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인데,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충성심이죠. 신실함이죠. 그것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가에 철저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데 그 빛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을 조명했을 때요, 거기는 선한 것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행위는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가립니다. 비유를 하자고 한다면, 실체는 쓰레기인데 그 쓰레기를 담고 있는 쓰레기통을 아주 번지르르하게 잘 꾸미는 것이에요. 예술, 교양, 문학, 학문, 무슨 철학, 도덕, 윤리, 종교, 이런 것들로 잘 꾸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사람,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냐 그러면 실체를 봐요.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죠. 무덤 안에는 악취가 풍긴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썩어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뭐 건져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만한 것이 있는 것인가?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아름다운 색깔로 잘 회를 칠했죠. 회칠한 무덤이에요. 한마디로 위선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더니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목표를 봤더니 거의 흠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자신의 육신을 비춰봤을 때는 한없이 비참하고요. 나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초신자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 면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관련돼서는 전혀 무익해요. 아무것도 쓸데가 없습니다. 악인의 쟁기질은 죄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대들면 대들수록 그것은 죄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명해 주셨을 때 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교리예요. 7절, 8절에서 언급하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그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순종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 이후에 느헤미야 9장 33절, 에레미야가 1장 18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불공평한 적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는 자비와 용서가 있으나 우리는 주를 거역하였으며, 거의 대부분의 다니엘의 기도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는 것인가? 그 전까지는 환경 탓을 했거든요. 조상들이 죄악을 저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러가지고 죄 없는 우리까지도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한다고. 근데 다니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분명히 죄를 의식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냥 흘려보냈다고요. 조상들의 죄가 아니에요. 더 이상 환경에 불평 불만을 삼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죄를 지은 것이에요. 내가 범죄한 것이라고요. 부정적 사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순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어지면은요, 그건 사탄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의,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뒤로 돌려버리고 계속 평화만 부르짖는 것이에요. 행복 이것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먼저 전제가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죄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죄가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정죄에 해당되지는 부분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자비가 나오는 것이, 용서가 나오죠. 주 우리 하나님께는 자비와 용서가 있으나 우리는 주를 거역하였으며.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도 없어요. 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능을 하나 가지고 태어났는데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근데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대전제를 하셨죠. 악한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옥의 자식들이었고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그것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채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에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졌죠.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나게 되었을 때 동시에 두 군데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존재하고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0절에 또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주의 법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열매 맺는 과정도 있죠. 맨 처음에 들어야 되죠. 듣지 않으면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어야 되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씀에 의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좋은 결심과 결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가지치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둘로 나누어 놨죠.
하나는 분명히 죄인 것이 있어요. 무엇이 죄냐? 내 믿음이 형성되었는데 그 형성된 믿음의 크기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건 죄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죄는 아니지만 무겁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열매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잎사귀만 무성하게 할 뿐이에요. 둘 다 해결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훈련이죠.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거의 대부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나는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나는 훈련 가운데 있고요.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역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경청하는 데 실패해버렸어요. 거기에 몇 절인가요? 6절 보십시오.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그냥 귀에 들리는 거하고 경청하고 다르죠. 경청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지니고 듣는 그 상태를 경청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들을 의향이 없습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굳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내가 세워놓은, 세팅해놓은 그 결정을 도와달라는 기도 그 외에는 아니에요. 그것만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실패했죠? 그럼 이제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법들을 행하지 않았죠. 11절에 정녕 모든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범하였고 심지어는 떠나버림으로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그 저주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다. 계속 죄가 나오죠. 계속 죄가 나온다. 모든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범하였고, 이것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집안이 어렵죠. 가장의 눈에서는요, 집안 전체가 다 죄를 지은 거예요. 한두 사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죄를 지금 짓고 있다고. 국가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도자는요, 국가 전체가 다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국가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부분들은 모든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범하였고 그렇게 말했을 때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성이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회개의 자백부터 그렇게 다 수순을 밟아 가야 되는 것이지, 특별한 어떤 사람이 무슨 그 정책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한 빌미를 줄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존중을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려워 떨었나요? 경고도 수없이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경고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 이방 민족들은 반드시 침략을 가해올 것이고 그 침략의 결과는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흩어졌다고 한다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삶의 목적을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경고가 없는데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거슬러 죄를 지어버린 것이죠.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호되게 꾸짖어야 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 가지지 않은 사람,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말할 것도 없이 다 꾸짖음의 대상이에요. 책망의 대상이라고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책망의 대상이 있는 사람들이 설교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배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 밑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에 올바로 세워지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회복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다니엘의 기도를 해야 돼요.
정녕 모든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범하였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저주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63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뒤에 또 기뻐하는 것이 나온다고요.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자신이 선택하신 민족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어요. 홀로코스트 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어떤 사람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계시는 것인가?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그런 그 사건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다가도 그때만 되면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가? 무슨 홍수가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부르짖잖아요. 그거는 정반대예요. 그건 명백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히틀러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히틀러의 존재야말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역사에 간섭하셔서 주관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전쟁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까? 그것을 무한 확대한 것이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된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요, 노아 가족 외에 단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대환란은 어때요? 더 나아가서 영원히 문이 닫혀버릴 불못은 어때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명확하게 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 계속 우연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무지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이고 사람의 완악함 가운데서 우연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연으로 돌리라면 돌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단 한 가지 사건도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고 한다면 보호하실 것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적들에게 넘겨버리실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기 전까지는 본성이 하나밖에 없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본성에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풍조예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본성이 하나 더 생겨났죠. 둘은 서로 대적하고 있어요. 육신과 성령은 서로 반목한다고요. 죄의 종으로 살든지 의의 종으로 살든지 둘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만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만 짓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냥 그 쓰레기통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냥 쓰레기통이라고요. 그 안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느냐, 적게 담겨 있느냐, 그것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신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죄를 짓고 살 수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건 본인의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죠?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라고요.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라고 하는 기도의 진정성은 순종에 달려 있어요. 말로는 계속하지만은 몸으로는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을 만지고 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 가고 마음을 두고 마음을 주고 그래 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그처럼 무시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나 반대로 이제 죄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더 매력적으로 끌려서 그곳으로 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기 이전보다도 더 큰 아픔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징계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징계라고 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징계는 없어요. 그냥 죄에 파묻혀 살게 하면 된다고요. 이스라엘도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12절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심으로 우리와 우리를 판단하였던 우리의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정하셨으니 무엇으로 확정했다고요? 재앙이에요. 재앙. 이는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행하셨던 것과 같은 일이 행해지지 않았음이니이다. 13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거나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지 않았나이다. 여기에 인간의 완악성이 더 있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다.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것을 선으로 이용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더 악하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코라의 반역처럼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그냥 쭉정이에요. 7번 용광로를 거쳐서 순금으로 순은으로 나와야 될 것이요. 그 열기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서 왜 열기를 감당을 못해요? 이를 갈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없이. 그럼 새하얗게 타버려요. 순은으로 나와야 되는데 새하얗게 타버린다. 나중에는 씁쓸함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앙이 왔을 때 이를 가는 무리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그토록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 고난을 겪었다고 한다면 자기 운명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안 받아들인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허리케인, 산불, 지진, 토네이도 그 외에 인재라고 불리워지는 수많은 폭행, 살인 사건들이에요.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적어도 어디에 보면 그렇습니까? 12절, 13절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방법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초청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고지듣지 않죠. 그랬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심판해버립니다. 그것이 재앙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기근을 보내지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거민들을 굶어 죽게 했습니다. 얼마나 굶었습니까? 자식들을 삶아 먹었죠.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폐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 파괴될 때마다요, 거기에 불을 질러버렸는데 그 성전 꼭대기에 금으로 만든 그 조형이 있죠. 그게 녹아버렸어요. 그게 금이 녹아버렸다고요. AD 70년경에 바로 그래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이 어디 사이로 스며들어요? 벽돌과 벽돌 사이로 스며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깨부셔야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짓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재앙이 닥쳐왔다고 한다면 다시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26절 이후에 보면 다니엘의 70째 주에서 일어나는 일 보면 메시아 또 죽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민족이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만 배우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잡아갖고 그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죽였습니다. 아들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였죠. 눈을 뽑아버렸죠. 가장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빛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러나 가장 어두운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의 유대인들의 상태가 그렇죠. 다른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요. 자신의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가장 눈먼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나이 든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끊어버렸고 여자들은 강간당하고요. 어린 아이들은 머리를 바위에 후려쳐버렸어요. 고양이를 그렇게 죽였는데 실형 6개월이 선고가 됐더라고요. 동물학대죄로 실형, 집행유예도 아니고 벌금도 아니고 어린 아이를 그렇게 죽이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아요. 그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지옥이 따로 없죠.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보셨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다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이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 때문에 그렇죠. 위에 있는 권세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국가의 법을 제정을 하고 그 법에 의해서 국가가 실현이 되어질 때에 그 법이 성경에 기록된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상충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성경의 기반 위에서 세우신 국가였었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은요. 국가를 지탱하고 세워갔던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을 대적하지는 않았다고요.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성경의 기반 위에서 세워진 국가인데 그 성경을 버리는 순간에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배교로 휩쓸리게 되었고 그것은 이제 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법을 다루는 입법부에서 성경에 위반되어지는 그 사항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제정해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망한 길로 이미 들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그 반복을 했지만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독특한 민족이죠.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진 민족이라고. 그러나 이스라엘 외에는요. 그런 약속을 어떤 나라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망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시리아도 한 번 망하면 끝나는 것이고 페르시아도 한 번 망하면 끝나는 것이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들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계속 무신론자들이죠. 거의 대부분 무신론자들이에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럼 그 이스라엘을 대하는 주변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반대하면 안 돼요. 대적하면 안 된다. 미국이 복을 받은 이유 가운데서는요. 성경을 존중하는 국가이기도 그랬지만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선대했는데 미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라크만 목사님의 관점도 그렇고 클린턴 이후부터는 완전히 돌아섰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클린턴이라든지 부시라든지 오바마라든지 이 부분들은 완전히
적대시하는 그 부분입니다. 잠깐 이제 지금 현재 그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선호하는지 모르지만은요, 성경이 예언대로 간다고 하면 역시 미국 역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국가로 남아요.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에요.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때에 이 에레미야 30장 11절에 의하면은요, 그 이방 국가의 멸망은 완전한 멸망이에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제 주의 백성을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죠. 이집트 땅으로부터 구출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기도를 이제 거의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에 광야에서 쓸어버리고자 했던 적이 있죠. 모세에게 그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너 하나만 남겨놓고 다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가 다시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들을 다시 상기해 드리는 것이죠. 16절에 오 주여, 주의 모든 의에 따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노여움과 주의 분노를 주의 도성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에서 돌이키소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또 우리 조상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책이 되었나이다.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죄에 대한 자백으로 이렇게 진행했던 이 기도를요, 이제 이 16절 이후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한 4구절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구해요. 용서해 주시라고. 다 자백하고 난 다음에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이켜 주실 것을 계속 간구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때에 모든 이교도 민족들에게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이제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게 하소서. 교리적으로 보면 대환란 때에 이 기도가 다시 드려질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성소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죠. 다니엘 8장에 보면. 또 대환란 끝에 흑암의 재앙이 적 그리스도의 왕국에 쏟아져 버립니다.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그 가운데 흑암에 대한 재앙이 있었죠. 대환란 때 다시 반복이 되어지죠. 그런데 대환란 때의 이 흑암의 재앙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재앙입니다. 이집트 때에는 고통은 없었다고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자기 혀를 깨물어 버리죠. 그러면 그 고통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말라키 4장 2절에.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의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시라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의 구원은 물리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25절 28절에 의하면 영적으로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18절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니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바리새인이에요. 기고만장하다고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저 죄인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갔어요. 반면에요, 세리는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몰라요. 그냥 외치는 소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창녀와 또 세리가 제일 먼저 들어갔죠. 자기 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일한 방해 요소예요. 자기 의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니다. 19절에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토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짐이니이다 하더라. 마귀가 듣기 싫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요, 마귀가 듣기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바꿔버리는 것인가? 거기서 믿음을 배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성이 결여된 죄의 자백, 그것은 얼마든지 하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똑같은 자백만 하게 만들어요. 계속 자백만 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 그것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인데,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헌신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드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드리고, 그랬을 때 마귀는 모든 것을 다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헛되게 부르지요. 그냥 주여 주여 뭐 계속 그 말만 하게 만든다고요. 한숨과 마찬가지로 주여 주여,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많이 불러드려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 내 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나와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기도가 끝났죠. 19절에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70주에 해당되지는 예언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받아들여졌죠. 그 결과로서 더 향상된 계시,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